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또 시행착오는 그저 실수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거푸 잘못하거나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으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실력이 있게 되었으면 한두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능숙하게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실력을 잘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번번이 끈끈이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 광야에서 양식이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맛있게 그리고 잘 먹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잘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어서 먹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를 건져서 먹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르비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장막을 쳐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체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발휘하다 보면 물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해 줘야만 신체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게 되었으면 탈수 현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해도 물은 반드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실 물도 없고 짐승이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방을 봐도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생겨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황량한 사막 벌판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오아시스가 넘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선한 하나님이시지. 아니, 자신들이 가고자 해서 르비딤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공과 출세,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적어도 사람의 삶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양식에 대한 문제나 물 문제나 그리고 공기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날씨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물이 없는 머리바 지역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참된 신앙인과 기복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인은 그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줘야 되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간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는 머리바 지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복적인 신앙인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물이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물이 없는 머리바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물이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자기의 기질과 성향과 그리고 성격과 본능에 따라서 행하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이 없는 머리바 지역에서 물 때문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먼저 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입니다.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 없는 문제를 가지고 참된 신앙인으로 자신들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면 되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자신들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막 사태질을 하면서 거칠게,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덤벼들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르비딤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경적 발작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강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한 것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과 비전이 있어서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신강야에서 먹을 양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고 하면,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흔적들을 추억하면서 또다시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터인데
그들은 거침없이 맹렬하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아래에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도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친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이 르비딤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언제를 우리에게 도와주었냐 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맹렬하게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철저한 이 불신앙적 모습과 행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원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추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은 기대감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행하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요, 이 머리와 르비딤에서 이 물 없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최고의 영도자이고 리더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라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대표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이 대표 리더자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자기의 책임이란 책임의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에 돌멩이를 쥐고서 모세를 향해 지금 던지고자 하고 직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 모세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해서 됐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왜 끈끈이 지금 문제만 생깁니까? 양식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해 줬으면 물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지, 또 이 르비딤에서 물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렇게 하신 것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도자로 세워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서 여러분들을 앞장서서 인도할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하기 싫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끔끔마다 여러분들이 내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적,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이 짓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모세도 자기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르비딤에서 이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이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돌을 내게로 던져서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눈물로 간곡히 결사적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길이 되고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적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반응은 하늘과 땅입니다. 영적인 방법인가 인간적인 방법인가의 차이입니다. 신앙인의 반응인가 불신앙인의 반응인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반응하는가, 원망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낙심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힘을 믿는가, 운명을 믿는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주시고, 모세야,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너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문제를 내가 내 문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야, 너가 나일강에서 사용했던 지팡이 다시 손에 잡아라.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되는 장로들을 선발해라. 그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호렙산에 가면 큰 반석이 있을 것인데 그 반석 앞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가 서 있는 그 반석 앞에 내가 서 있으리라. 그리고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반석을 때리게 되었으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선발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마음껏 먹고 갈증을 해결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다가 돌변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썬물을 단물되게 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나 여호와는 반석을 갈라서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생물인 반석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그 영광성을 제대로 보고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냐? 마라의 썬물에서 단물되게 한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냐? 아니, 신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만나 먹고 저녁마다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나 여호와를 그렇게 알지 못하겠냐?
그러면 또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만 반석에서 물을 섞게 하는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지금 공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원망 대신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준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마. 너희들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내 문제로 삼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양식에 대한 문제도 그러하고 물 문제도 그러하고 너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역사하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말이 어떠한 말이든지 간에 너희들의 논리나 상식이나 그리고 합리적 사고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 말에는 그저 순종하면 그대로 반석에서 샘물 솟아나는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앞으로 강야 남은 생활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하든지 간에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면 너희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 르비딤의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지금 르비딤의 이 반석, 이 호렙산의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탭이라는 거예요. 이 르비딤의 이 호렙산의 이 반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요, 같이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내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말이죠. 내가 샘물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솟아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그러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지사님의 찬양의 가사와 아주 이렇게 연관이 되었습니다만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참된 생수, 참된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 반석이 맞았어요. 반석이 맞게 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었어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허물과 티가 없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무험하신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아야 되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생수의 근원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저 사랑의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맞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생수를 마신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으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맞음도, 배신도, 배반도, 어려움도, 고통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마라의 썰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을 수 있고, 마라의 썰물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신광야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르비딤의 물 없는 문제가 우리의 앞에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런 문제가 이러고 저런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가? 천국 가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완전한 문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주어지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공동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저 찾아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직장과 생업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해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누굴 찾습니까? 갈멜산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면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비웃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켜오너라.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켜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하다는 의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다 데려오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치고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고 하늘을 열시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제가 생기면 늘 기도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합을 가하고 배신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죽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굳굳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저 모세처럼, 그저 히스기야 왕처럼, 그저 엘리야처럼, 그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갈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저 공고하고 그러니까 단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꾸 내 귀에 과거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건 사회를 초행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논리와 상식과 이치는 합리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지팡이 드는 것하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가지고 그저 반석을 친다고 해서 반석이 깨어지면 반석뿐입니다.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합리고 이성이고 과학이고 의학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왜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데요? 왜 지팡이를 치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논리나 상식이나 합리적 사고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이면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래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를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는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저 노아는 정신 이상자인가? 이렇게 날씨가 좋고 비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 방주를 짓느냐고. 저 사람 저 제정신 아니라고.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좀 즐겁게 살지 뭐한데 저렇게 방주를 짓느냐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노아도 그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아도 이성도 있고 합리도 있고 노아도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짓습니다. 방주 씨라고 하는 나무, 수치, 크기, 높이 그대로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를 무시하고 초라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대로 행했던 노아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과학 시대입니다. 초이성과 초합리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맞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리폼해가지고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합리적 사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이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교 성도님들이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부닥쳐지고 깨우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해주셔서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대로 살게 해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앤드루 무레이가 순종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양한 설교를 듣고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축복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생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듣고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마치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지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면 생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머리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르비딤에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반석에 섰습니다. 반석 앞에, 모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반석에 서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터지는 놀라운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든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면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 이 어려운 문제에 주님의 문제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내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이 함께 걸음을 옮겨주시고,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의 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생기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함께 모든 역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초청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배후에 계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와 함께 가게 되었으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모세는 아론과 자기 형과 둘이 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혼자면 외롭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습니다. 혼자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혼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게 되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락방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다락방은요, 다락방 수능들이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온 다락방 식구들이 마치 자기의 문제를 여기면서 함께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어떤 선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치고 놀라운 역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다락방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행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습니까? 대구로 공동체에서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헤어지지만 다락방 공동체는 끈끈이 관계 형성을 가지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세우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지지해주는 생명 공동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락방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지고 지체들과 함께 어려움의 문제, 마음의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함께 해결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음껏 마셔서 영적인 해결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에 끄는 대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항복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